저는 이 금요일과 또 어제 이틀 동안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에 거듭나야 한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는가? 아하, 그것은 착하게 살아라. 개과천선하고 좀 사람답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겠구나 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헌금 많이 넣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행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체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 새 생명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둘째 사망을 피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어. 그렇지 죽는 거지 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해주신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1조 1항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기운이 다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병이 들어 죽고 기운이 빠져 죽고 사고로 죽는 그 원인,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더 기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죽어야 하고 젊은이도 죽어야 하고 늙은이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이 세상의 맨 마지막 가장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엄의 보좌 권위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재판하시는 장면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판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영광과 위엄 가운데 앉으셔서 재판하시는 그 재판을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재판하시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재판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가 평생에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펼쳐놓은 그 기록에 의해서 사람들을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그 사람이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한 그대로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그대로 다 나타내 보였을 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무죄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저는 유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셔도 제가 받을 수밖에 없는 유죄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재판하시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다 유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내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는 것은 영원한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 그 유죄로 판결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의 원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실 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물로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셋째 시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원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파괴하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은 그때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근데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나는 하나님을 이길 거야. 됐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피조물, 절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때 사람이 범죄할 걸 아셨고 그 범죄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이 정말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였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옛날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적장의 머리를 발로 밟고 승리를 외쳤을 때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하시는 그 승리자의 이름은 무엇이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처녀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세웠던 그 계획, 그 뜻,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 라고 하신 그 계획, 그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확고한 계획을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70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정말로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계획해 오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정말로 구원자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이 2000년 전 그 어느 날 이 세상에 정말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 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어주셨고, 하늘 보자, 그 영광의 보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신 그 약속,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법, 사람들에게 주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는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켜봐라. 그러니까 다 지키면 살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못 지켰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그 못 지킨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법을 어겼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여라. 그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생명이 보존되겠다. 생명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너희가 죽어야 했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법은 다른 생명을 대신해서 죽였을 때 너희가 생명을 보존받는 법이다. 이것을 속죄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속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속죄의 법을 지키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짐승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단 한 번씩만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루실 수 있는 그 법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의 법을 주셨고 그 속죄의 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하신 그분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의 그 자리에 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말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내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갚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외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오기 때문에 이 거듭난 생명,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넷째 시간의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갖는다는 것, 이 살아온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갖는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들을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제 하루 해가 다 지나가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에 살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라고 말씀했냐면 이분이 준비한 무덤이 특별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더니 빌라도는 누구였냐면 총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감독하는 총독이 마치 왕과 같은 신분이죠. 오히려 왕보다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독이니까요. 로마에서 파견된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총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을 수 있는 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라고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네, 장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우리도 염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처럼 우리 그 미라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둘둘둘둘 감습니다. 그것처럼 세마포로 하얀 천으로 시체를 싸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여기 6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시체를 관에 넣고 땅속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땅에 묻는 경우도 있는데 부자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큰 바위에다가 바위를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바위 속 굴처럼 만들어졌죠. 그 굴과 같은 곳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시체를 놓을 상을 놓고 이제 시체를 그 상 위에 올려놓고 자연적으로 썩어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장례법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묻은 것입니다. 무덤에 넣어놓고 그리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합니다. 3, 4일만 되면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 향품들, 냄새를 좀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들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큰 바위를 굴려서 사람들이 무덤에 열어서 도굴해 가지 못하도록 무덤문을 막아버립니다. 그 무덤문은 밖에서 닫았기 때문에 안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밖에 열 수가 없습니다. 큰 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 바위에 판 그 무덤에 놓고 갔는데 그때 거기에 두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다른 여인의 이름도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마리아가 함께 그 무덤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됐기 때문에 장사 지낼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품을 충분히 놓아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냄새가 심하게 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구 무덤인데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모욕할까봐 두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넣어야 할 향품이 적은데 혹시 모독을 받을까봐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장사 지낸 걸 끝까지 보고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죠? 그 두 명의 마리아, 두 여인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는데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향품을 놓으려고, 향품을 더 드리려고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가 썩기 시작했을 때 모독받지 않기려고, 냄새가 너무 심해,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향품을 더 놓아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조금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시체 썩는 냄새를 좀 막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갔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일 되는 날에 이 향품을 들고 두 여인이 그 무덤에 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지켜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보러 갔을 때 지진이 나고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분이라고 믿었고, 그분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승리해서 왕의 나라를 세울 그 같은 분으로 믿었는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제 끝났어. 우리의 선생, 우리의 스승, 우리가 따랐던 그분은 죽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혹시 나도 잘못 걸리면 죽게 되니까 나도 곤욕을 당할까 봐서 제자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왜? 사람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의 한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걸 못 믿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우리도 못 믿겠는데 제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못 믿었구나. 나처럼 못 믿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정말이구나. 내가 그 여인들이 해준 얘기를 우리는 믿지 못했는데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바로 앞에 있는데 뭘 못 믿어요? 믿고 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으니까 부활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가지 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9절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예, 우리 부엌에 쓰는 도마 말고요. 예, 이름이 도마입니다.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도마에게 가서,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정말로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생명, 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누구시겠어 하고 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근데 도마가 얼굴을 싹 바꾸고, 무슨 소리야, 너희들 미쳤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난 못 믿어.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도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 믿어. 믿을 수도 없어.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내 이 손가락으로 그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 거기다가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그분의 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 거기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한다면 난 믿을게. 그런 일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21절, 24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시 모였어요. 이제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드디어 도마가 같이 있었습니다.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했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가 말한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와서 네가 말한 대로 해라. 네가 말한 대로 해보아라.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와 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느냐? 전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못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지 못,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보았고 도마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고 그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도 처음에는 저처럼 못 믿었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도마는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의 손가락을 넣어 보았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도마와 똑같이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에 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넣어본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대로 나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나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이 계시면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흙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더 이상 묶일 수 없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저는 거듭난 생명으로 제가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와 함께 손잡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도마에게 이제 그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동일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도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저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도마입니다. 토마스. 네. 저는 도마를 참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토마스를 정말 좋아해서 제 이름을 토마스라고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을. 저 보시면 토마스하고 불러주세요. 네? 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본고로 믿느냐? 보는 것만 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은 듣고 믿는 것이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왜요? 본 사람들이 전해주면, 그래서 경험한 사람이 전해주면 그게 사실이니까 아, 그렇구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저도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는 전해 들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분은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시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볼지어다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썩어버리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제자들이 그 죽은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어깨가 축 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소망이 없어지고, 베드로는 어부가 있기 때문에 아유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죽었으니까요. 죽어 있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처음 하셨던 그 계획, 처음 목적,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시는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을 이루신 것이고, 이제 지금 부활하신 그 몸으로 그것을 이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그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이 제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 끝날 때까지 누구하고 함께 계시죠? 그 다음 제자들, 또 그 다음 제자들, 똑같은 믿음을
동화와 같은 그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그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떡과 잔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라고 하는, 내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매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예수님 홀로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못 박힌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했다는 말은 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반복할 겁니다.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번 말씀에서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라 죽으신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 달라 죽었습니다. 난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었죠? 근데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과 너희가 함께 살고 있는 거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군요. 아, 지금 내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군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 그렇군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었군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그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흥역구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옛 생명이죠. 첫 생명. 몸으로 온 것, 부모님에게 받은 생명. 이 생명은 언제 끝납니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침례 받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물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는 완전히 이제 무덤에 묻혔다. 끝났다. 내 몸은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죽어버린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을 나도 가졌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냥 이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장사되어서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셔서 나도 함께 부활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침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우리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첫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내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떤 자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생명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가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 쓰듯이 신용카드를 쓰면 돈을 내지 않았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새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어느 날,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때, 그때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때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음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 뒤에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어떤다고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다시 죽지 않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에 있네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깐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 거듭나지 않은 생명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으로 받은 새 생명이 지금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옛 생명과 새 생명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어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마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과 하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시가 있다고 할 그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약속을 어기고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우리 안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여러분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는 것,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여기는 것. 도대체 믿는 게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알았으면 나에게 그 알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실 때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하라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 누구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저를 믿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항상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내 말을, 내가 한 이 말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을 들었으면 네가 스스로 믿으라 하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6장 그 뒷부분인데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시면 13절 뒤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본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도마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도마가 들려준 그 복음, 다른 이 예수님을 믿고 경험한 분들이 들려준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은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 다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성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죄를 갚아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이 신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입니다. 첫 번째 생명, 거듭나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겠느냐?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 이 죄악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으로 받은 이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듭난 자로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자신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삶,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럴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우리의 몸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바꾸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몸으로 죄의 종처럼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듭난 삶은, 거듭난 생명은 죄와 상관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전에 하던 것처럼 자꾸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고 믿고 이제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로로 살 때는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종노릇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김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여김으로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혹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 믿으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러면 족하지. 혹시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나 교회 다니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 꼭 교회 나올 이유가 있나? 나 성공하고 나 돈 좀 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원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오늘 처음 나오셔서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렇게 말하나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믿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